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장재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서 넘어졌다가 좌절했다가 죄 속에 있다가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어려움, 질병, 경제, 자녀 문제 등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박민화 목사님, 영육관에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바로 가져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들렸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먼저 보살할 때 내가 백성한 이로서 그를 열심히 하며 이러한 백성으로서 그를 노력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옷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살려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달 남부교도에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묻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시력은 건장하고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울림이,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혼에 만져주시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청년에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말씀을 봐도 또 이렇게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고민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자랐습니까? 믿음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어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의 얼마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면 이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가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가야 믿음이 있다. 또한 바닥 깊은 곳에 가야 믿음이 있다. 산에 가야 믿음이 있다. 꼭 기도원에 가야 믿음이 있다. 골짜기 가야 믿음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늘에 가서 또 바다 깊숙이 지옥에 가서 죽은 예수님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을 데려오고 지옥에 가서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말하면 동서남북 어디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 있어요? 산에 있고 바다에 있고 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은,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의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이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천국이 되면 천국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지옥이 되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면 지옥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이나 선행이나 업적이나 사람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지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가운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런데 이 예수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려면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되리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먼저 믿는 자, 먼저 보내심을 받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리고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파송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를 들으면
전파 선교사가 되세요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가지도 못하지만 또 북으로 가지 못하지만 전파 선교사가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세요라는 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가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들이 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을 하고 또 가지고 있는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파 선교사가 될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는데 이 들으려면 누군가가 전해야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보내야 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복된 말이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의 발이 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 바랍니다. 좋은 발이 되기 바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7절의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은 말이 되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싸우는 데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싸우는 것이 평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이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방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아들의 발걸음이 찾아와서 딸의 발걸음이 찾아와서 엄마 아빠 화목하세요. 안아주세요. 아들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남편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할머니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자녀가 평화를 얻고 남편이 안정으로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서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도소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남부교도에서 참기 선교회를 담당하신 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참기 선교회를 30년 이상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요양원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청송교도소, 남부교도소, 또 우정교도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 일이 지금까지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하고 계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7월 14일 날 금요일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주가 안면한 보십시오. 주가 안면 보시면 중국서의 박은혜 선교사님, 이국유학 성교 박주홍 목사님, 또 교도소도 우정교도소, 남부 홍성교도소, 평지교회, 광치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또 가장 큰 것은 기도와 또 우리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작지만 믿어가지만 할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위해서 더 많이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다 믿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또 먼저 믿는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신학교를 가서 88 올림픽 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먹고 잘 데가 없어서 신문사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것이 비가 오면 제일 부러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문 배달을 할 때 신문이 뒤에 다 적거든요. 하나씩 다 넣어야 돼요.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 버스가 제가 신문을 싣고 있는 자전거를 의자가 치면서 본인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그 물이 쫙 맞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면 앞으로 이렇게 버스 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즘에도 저는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서 연달을 많이 받았어요. 먹고 자고 하니까 신문사에서 신문지가 나의 베개였고 신문지가 나의 이불이었어요. 그 신문지가 나의 고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지 파지라고 그랬는데 그 파지를 고깃집에 가서 그전에 고기를 신문지에 싸서 줬거든요. 그러면 그 파지를 바꾸어서 이제 고기를 이렇게 이렇게 한 5개월, 2, 3개월씩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모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먹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자는 것도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신문사에서 자게 되면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한 3사람이 자는데 거기서 8점도 자게 돼요.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밖에 나와서 자든지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자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는 훈련, 먹는 훈련, 전기는 훈련은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교를 조직했는데 10대 예수 교육 성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대 예수 성교를 만들어서 그 성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중고등부를 대상을 하는데 여름 특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교회가 작게 되면은 이렇게 자체수를 할 수가 없어요. 2년, 3년 되는 교회.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같은 동의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모집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여름 성경학교 학생 수련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또 목사님 3분하고 중형주동 가서 이제 발기인이 돼서 10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성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매년 여름이 되면 전국을 다니면서 강원도 하천에서 군부대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열어서 150명, 200명씩 모여서 집회를 이루합니다. 또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주말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앞에서 그 다음에 서울고스터미널 앞에서 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져와 기타를 치고 또 50댄스를 하면서 저는 댄스도 못하고 50도 못하고 찬양도 잘못하니까 제가 이제 총괄 교육부장이었어요. 돈 많은 신학학교에 있는 회장님을 모셔놓고 제가 교육부장이고 우리 사모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협력을 한 거죠. 그럼 전도제를 나눠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교도소 시장이 남대문 시장 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직전 성교에 가서 거기서 안경 성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안경 성교에 있으면 이게 수십 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음을 이제 젊은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교에서 이제 있으니까 기타도 사주시고 드럼도 사주시고 또 그다음 우리가 있는 이렇게 옷을 유니폼을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주시는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본을 갔는데 그 안에 이제 신학교 그 한 사람이 일본 가서 노방 전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일본 교회하고 또 저희 성교하고 이렇게 조인이 돼서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일본 이제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는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열정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일본 가기 전에 찬양하고 일본 노래 찬양 곡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두세 곡만 하는 거야. 계속 그거 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일본으로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일본 전시회 앞에서 또 자식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자신 있거든요. 언제 훈련 받았어요? 제가 신고메달 했잖아요. 나는 주는 건 끝내시죠. 뭐. 주는 건 제가 뭐 자신 있거든요. 용감하게 나눠주죠. 뭐. 길거리에서 뭐 자신 있게 전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또 거기서 시대의 교수님이 만들어서 아마 시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다가 이제 가락동 시장이 여기 가락시장이 있죠. 거기서 이제 가락시장 성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락시장 성교회는 아시는 분이 이제 저희 친척 우리 가까우신 분이 지인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성교회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저보고 와서 이제 맡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에 예배를 드리냐면 가락시장에서 이제 소모장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생활하신 분이 아니면은 거기서 통사하신 분들이 2층에 올라가. 지금도 이제 생각하면 딱 올라가게 되면 숨이 일단 막혀요. 왜? 소각장이니까 열리면은 악취가 숨을 못 쉴 정도예요. 이게 말을 하기가 힘이 들어요. 설교를 하기가. 뭐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니고. 2층에서 식당인데 이제 쉼터인데 거기서 이제 1층에서 일을 하고 2층에서 이제 쉼터인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리들이 그냥 달라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악취 냄새가 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신났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성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시장 성교회를 통해서 또 제가 그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월곡 중앙교회를 제가 이제副목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같이 일하는 박순우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아니라 자만했어요. 신학교 4년 동안 나는 배우에 산다는 개념을 알았어요. 저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시골에서 단돈 5만 원 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해서 서울을 나갔어요. 가진 건 아무도 없죠. 몸도 없죠. 그러니까 신문사에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단한 삶을 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배워야 산다는 생각이 있어요.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저는 장학시험을 갑니다. 신학과 학신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 길사에 들어갔는데 길사에 하나님 또 보고 주셔서 길사 사생회장을 했어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죠. 또 운동도 하게 되면 제가 뭐 운동을 원래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운동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또 사람 대하는 거나 신학 다니면서 박수만 그러면 좀 이렇게 제 그날 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그럼 교수들한테 강의를 맡긴 게 아니라 저한테 맡겼어요. 그 정도로 나름 이렇게 이제 좀 교만해 줄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 지금 생각은 조금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가면은 딱 이렇게 뭔가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꺾이시더라고요. 제가 뭘 겪었냐면 교회를 이렇게 해서 냈는데 충분히 제가 확신을 갖고 이렇게 자신을 갖고 냈는데 교회 이제 그 부교육자를 가는데 다 조사해봐요. 열심히 했고 그러면 아파트 어디 돈이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지금도 없는데 그때 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부교육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됐죠. 많이 꺾였죠. 더 큰 것은 이천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 부교육사를 된 부목사가 돼서 설교까지 다 하고 이사를 하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잘 불러가지고 다 좋은데 저 이사까지 왔는데 박 목사 다 좋았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이 목사님이 전라도 사람이면 안 된대. 피눈물 나더라. 심한 많이 있어요. 나의 교만한 거, 오만한 거, 또 그리고 나의 그런 것들 점점 꺾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때로는 몰래 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저는 제 스스로 자신 있고 열심히 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어찌 그렇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시 이제 올고중학교 왔어요. 올고중학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40대니까 초반이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1명, 2명, 나중에 한 20명 됐어요. 그 교회가 한 100여 명이 좀 넘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 2년 동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이 이제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뭘 했느냐? 제가 그랬어요. 성교에 가야 된다. 교회 성교를 하자. 동네 성교도 안 해봤는데 무슨 이 성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래됐는데.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되세요? 찬성할 것 같아서 반성할 것 같아요. 성경이 좋죠. 근데 뭐가 들어가요? 근데 제자 훈련을 받은 그 장로님 또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를 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 선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봉사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거죠. 거기에 있던 훨씬 있던 청년들이 지금도 하고 또 그때 장로님이 지금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교도소 선교도 하시고 지금도 필리핀 선교 지난번에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11월달에 또 가신다고 해요.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를 통해서 근데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계속 해오시다가 이제 작년에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좀 안 나오시니까 남부교도소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일반 큰 교회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정말 큰 교회 아니라 뭐 하여튼 공부 열심히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 꺾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원망했지만 불평했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은 어디 가나 저는 다 저분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한 데 가서는 부한 데 가난한 데는 가난한 데 있는 자는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 다 그 마음을 아우를 수가 있어요.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아요. 집 없는 자의 마음을 알아요. 자지 못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요. 직장을 잃어서 고민하는 그 마음을 알아요. 2010년 갔잖아요. 제가 일하는 게 직장이 뭐에 교육하는 건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단칼에 그만뒀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직장을 잃고 방황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이제 하게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제가 훈련을 시켜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할 수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시련들은 그 당시에는 고난이고 힘듦이고 또 불평이고 아픔이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알고 힘든 자의 마음을 알고 집 없는 자의 마음을 알고 직장을 잃어서 힘든 자의 마음을 알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있는 자의 마음을 모른다. 또 있어도 봤죠. 있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낮은 자리도 있었고 높은 자리도 있어 봤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로 헌정하는 것입니다. 남부교도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안경미 집사님도 이 남부교도소 선교를 위해서 13년,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13년 정도 되셨대요. 안경미 집사님은 뭐예요? 주고 만드시고 또 선회하시고 제가 그걸 총괄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목사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분 담당하신 분들 오셔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담당하신 분들이 연락을 해야죠. 주고 만들어야죠. 오시나 안 오시나 시간 체크해야죠. 예배 스케줄 체크해야죠. 안경미 집사님 제가 알아요. 제가 그거 했잖아요. 시대에 있는 분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찬양하는 사람들은 음악 드리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 파악이 잘 안 돼요. 뭐 음이 안 맞는지 뭐가 음이 아니 뭐 시대에 소개하면서도 기도팀이나 다른 팀들은 별로 이렇게 화음이 잘 되는 찬양팀
뭐 목소리가 크다, 뭐 작다, 또 그 다음에 음이 맞다, 안 맞다.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때도 다 몰랐죠. 뭐요? 하나가 된 이름을 하세요. 안 맞으니까 맞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쪽으로 가셔야죠. 그쪽으로, 세상 쪽으로 가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배고프고 없고 못나고 실패하고 나중에 자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서 소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게 하시잖아요. 이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오시기는 모두가 다 귀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 이쪽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는 요양원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층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 층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두 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좀 하니까 가는 가야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시간 전에 와야 돼요.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한층 올라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지금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뭘 배웠습니까? 기도하면서 소리는 안 보이는데 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그 손을 잡게 되면 다 나무 막대기처럼 보여요. 눈에는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도 이 자리에 앉을 텐데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먼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목사에게 이걸 배우게 하시는구나, 기도로서 은혜 받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배웠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내 영혼이 불쌍히 여기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하시는 우동근 집사님을 통해서 저는 찬양 기타로 찬양하는 것을 배웠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최 집사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제 마음에 우동근 집사님이 찬양을 하시는 요즘 찬양하시는데 제 마음에 그런 우동근 집사님이 이제 항상 오시는데 가끔 안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찬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울리니 야 이놈아 집사도 찬양하는데 너 못하나? 제 마음이 울리니 기타를 가지고 있는 전에 오래전에 제가 원래 저는 음악적인 재능이 없어요. 제가 자신이. 그래서 그때 빌성교할 때도 찬양만큼 다 제가 터치하는데 찬양만큼 다 맡겼어요. 근데 자신이 없으면 제가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니까 권사님, 지난번에 박종희 권사님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좀 늦으신 것 같다고. 반주하신 집사님도 못 맞추는 거야. 내가 빨리 나갈 때도 있고 늦게 나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그냥 아주 그렇지만 저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더 엉망이 되니까. 그리고 기도를 쳐야 또 요양 어르신들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목소리도 찬양하지만 악기 하나라도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양 남부교도사하면 제가 꼭 찬양을 해요. 찬양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 작은 것이지만, 못난 것이지만, 이걸 통해서라도 나눌 수 있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정 집사님한테 저는 겸손함을 배웠어요. 보이지 않게 오셔서 학원 관리하시고, 교회 총괄하시고. 내가 한 청소하거든요. 청소를 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요. 하수에 여러분이 문이 잘 내려가니까, 우리 맡겼으니까, 엄마나 할아버지나 아니면 아빠가 그 하수구 속에 있는 오늘도 이제 수도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정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참기교회에 보이신 줄 믿습니다. 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참기교회를 통하여서 성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두가 다 귀한 분입니다. 모두가 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집사님들 뵐 때마다 목사님들 뵐 때마다 항상 집사님들 뵐 때마다 보기가 쓰게 돼요.
직장을 가지고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나는 목사라면서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더 해야 되는,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돌아가서 많은 아픔을 느끼, 고통을 느끼.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헌신과 또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밖에 떨어져야만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비결은 내 마음의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땅이 돌같은 내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아기의 살같은 마음이 되어야 그 마음의 같이 내 마음에 와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헌신도 많이 했어요. 뭐가 없어요? 이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죽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도 아는데 안 가는 거야. 가인은 다 잘 알아. 아는데 아는 만큼의 순종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1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열심으로는 그 어느 나라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바로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다 자기 기도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찬양은 다 자기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찬양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가 봉사하는데 그 봉사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면, 자기 경험대로 안 되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안 하는데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짧은 말씀을 잘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과를 우리가 먹는데 사과일자 먹잖아요.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뭔지는 모르는데 껍질째 먹으면 영양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통째로 먹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씀 드려야 돼. 내 기분이 안 맞는다고 사랑 안 하고 내 감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이거는 믿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다는 거. 그 뭐예요? 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들음을 통해서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일터가 됐든지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된다면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사회복지과를 적어냈는데 갈 때가 쉬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 구교와 신부의 차이가 뭐냐고, 옳지 잘됐다. 거기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바의 의미는 어느 정도 되면은 때에 맞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딱 타이밍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무조건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이. 타이밍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예수 믿으세요. 그 타이밍,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타이밍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분이 또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고 생명 되시고 예수가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살려주시기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 있는 주님이 알아준 것이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이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셈을 나를 위해 무얼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신 베개에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그 심금 때이니 일할 수 있을 때임서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임서이라 하나님을 목사가정에서 11조 박성환 목사님 가정에서 강정국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11조 되었습니다. 감사한금 목사가정에서 최문자 집사님, 강동희 권사님, 권하인 어린이, 권은찬 어린이가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대희 집사님, 선경금 안경대 집사님, 주정원금, 감상금, 최정의 성도님, 오랜만에 고영희 집사님 이렇게 얼굴하고 이렇습니다. 저 교회도 충실하시고 어머니한테 어제 전화를 했더니 상희한테 내가 오늘도 못 간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 집사님 같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장재선 집사님께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쓰는 내용을 제가 매일은 못하지만 이렇게 강대상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제 마음이 많은 점이 김정수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친구이신 김정수 집사, 그 암덩어리가 빨리 이렇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장대선 집사님 친구는 김미경 성도님이시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당뇨하고 신장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하빈이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붙잡아 달라고 저희들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오후에 와서 또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같은 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성도가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참된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최정의 성도님 마음에 늘 걱정하려는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난주에 기도하고 내려가신데 집사님께 그런 표현을 하셔. 목사님 치유되셨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지금 제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영광이 있으신가 하는 생각을.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분이 오시면 큰 교회에 10분, 20분보다 더 귀하고 참 소중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학생이지만 우리 권은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학년 준비하고 예배 나와서 참 감사하고, 권아이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내년에 가는데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물론 서연교회를 다니면서 코로나 이전에 그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서 뭐였죠? 영상으로 예배드린 거. 이게 지금 온라인 예배에 동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끼리 나니까 안 돼서 오늘 엄마와 함께 이렇게 예배에 가서 참 감사하고 우리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목사님 나오셔서 바친 헌금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7월 14일 날 남북교도소 예배당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대상이 누구냐면 전국에서 남북교도소로 직업훈련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거기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130명쯤 모인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씨가 돼서 그들이 변화받고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19일 제가 또 남부 자매 예배 드립니다. 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역시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제목을 놓고 목사님과 교도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14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북교도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무리가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청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청년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또 우리 또 안경비 집사님과 또 모든 이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그 모든 집회에 동참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7월 19일 주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자매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픈 친구가 있습니다. 아픈 자녀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신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하게 해주셔서 예수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고는창 고나인을 이곳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키와 지식이 자랑같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지식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병마가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우은유 집사님 하나님 병 중에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재정의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기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추종 헌금을 드리오니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작심하는 그 영혼들과 또 예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바라삽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